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13장부터 16장까지가 고난주간 그 목요일 밤 저희가 성찬한다 그러죠.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의 구절을 저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시면서 한 알의 밀이 된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썩어지고 죽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나는 죽으러 왔다 하는 그런 나는 희생제물이다. 하늘의 밀이다. 그때 사람들이 살아난다 하는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자연의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 13장부터 다른 다른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화요일 날 그 마태복음에 보면 7가지 이렇게 설교를 쫙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런 것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 화, 수, 목요일까지의 모든 것이 생략되어 있고 목요일 날 저녁 때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월절 그 목요일 그 밤이라 그랬죠.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시면서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세요. 이것을 좀 더 간추리면요, 발 씻는 모습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1장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말씀해주는 장면이라 그랬죠.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처럼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의 밀이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에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낮아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13장부터 바로 생명을 주시기 직전에 너희들은 이 생명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발 씻어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구체적으로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같이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저녁 먹는 중이 무슨 저녁이라고요? 성만찬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지금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때가 우리한테는 목요일 저녁인데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에는 무슨 날이 시작됐다고요? 금요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순서로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군병들에서 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길들을 저에게 쭉 보여주신 그 밤이에요. 마지막 성만찬 밤. 자, 그러면서 나는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밤에 이제 붙잡혀서 금요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나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 지금까지 준비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 5절 자, 발 씻는 메시지가 나오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숫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당시 우리 이스라엘 땅은 뭐 저희같이 이런 좋은 신발 신고 다니고 다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지도 많고 사막이 건조하고 그 다음에 샌들 같은 걸 신었으니까 발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갈 때 이 발을 씻는 풍습이 있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오늘 10절에 목욕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요. 이게 감당을 못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꼭 씻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씻어주냐 하면서 목욕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목욕한 자는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목욕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저희가 샤워를 하면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원죄가 아담 이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 오늘 보면 그래서 목욕한 자는 11명의 제자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예수의 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깨끗함을 온몸이 깨끗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발을 씻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13장 8절에 베드로가 그러는데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꼭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발 씻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예수를 믿어도 짓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 자범죄라 그러는데 우리 매일매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신발을 신고 바깥에 나가니까 발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원래 아담 이후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짓는 죄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의 쓴뿌리, 우리의 성격, 좀 나쁜 성질 뭐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이런 걸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세요. 씻겨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씻어야 된대요.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것이 성결이다고 얘기합니다. 성환. 이미 다 목욕은 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때를 묻히 더러운 걸 묻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씻기지 못한 것들, 또 묻는 것들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죠. 이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예수님이랑 관계가 형성이 된다. 다른 얘기로요. 이 부분은 내 스스로 씻겨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꼭 누가 만져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작심을 하는데 죄 짓지 말아야지 해도 세상에 자꾸만 유혹하니까 넘어져요. 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가 뭐가 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유혹이 오면 넘어지죠. 우리 안에 나쁜 그 쓴뿌리나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품이나 어떤 이런 성격들도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고쳐지죠.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고쳐져요. 누가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부분을 만져주시겠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누구랑 가까워집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랑 가까워져. 결국 조금 표현은 이상하지만 내 문제 때문에 누구랑 가까워져요? 예수님이랑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내 문제,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목욕한 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온몸이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발을 씻겨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일부러 지금 본을 보였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생가, 내가 주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 구세주인데,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서로 발 씻어주라. 그렇다고 저희가 예배 시간에 발 씻어줍니까? 안 씻어주죠. 문화적인 얘기예요. 발을 씻는다 하면서요,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그 중간에 발 씻어주라 하는 이 발 씻어줄 때 이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발을 씻어준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자, 그럼 처음부터요. 발 안 더러운 사람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발은 항상 깨끗해요. 나는 더러운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저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때에 다 묻히고 살고요. 세상적인 냄새 다 나요. 얼만큼 덜 나느냐, 얼마나 자주 씻느냐, 얼마나 덜 씻느냐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발을 안 씻기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발을 안 씻으면요. 서로 발을 안 씻겨줘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저 사람 발냄새 되게 나네 그러고요. 땀 많이 나는 사람 발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발냄새 나면 이 발냄새 맞잖아요. 그래서 발을 안 씻겨주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그 다음에 발냄새 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아, 저 사람 하면 발냄새 나. 아,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아, 발 좀 씻고 오지.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저희가요, 이 비판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다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공동체가 시작될 텐데,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될 텐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목욕을 씻김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 서로 씻어주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씻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 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매일 발 씻어주셨죠. 나도 주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셨죠. 나를 안아주셨죠. 나를 용서해 주셨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이것처럼 사람들의 연약한 발냄새가 나면 저 사람 꼭 내가 발 씻어줘야 할 사람이구나. 아, 저 발냄새 나고 아우 하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발냄새 나는 사람들이 옆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발을 서로 씻어줄 때 서로 약점들을 커버해주고요. 서로 격려해주고 도전을 줄 때 무슨 공동체가 된다고? 거기가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된다. 그럴 때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이게 잘 되면요. 나가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12장에 한 알의 밀이 될 수 있다. 한 알의 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생명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렸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평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나타난다.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예배 시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요 정도 되죠. 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내가 내 생명을 이 순간에 드린 겁니까? 아니죠. 내 생명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만약에 주일에 한 번 2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이 안 됐는데요. 몇 시간을 일주일에 있는지 24시간 곱하기 7이니까 자, 그 많은 시간 중에서 내가 2시간은 예배를 드렸어요. 나머지 시간은요. 무슨 시간입니까? 내가 이 나의 삶을 하나의 밀이 돼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밀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바로 내 주변에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나는 죽고 옆에 있는 사람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 발을 씻어주는 과정.
우리 한국 분들이 이 미국에서 손 만져주고 발 만져주시고 그래서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어떤 직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꼭 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내 손과 내 발을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는데요. 저희는요, 그 단순한 손과 발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게 돼요. 그런데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만져주라는 거예요. 서로 씻어주고 서로 덮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 17절 바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거다, 발을 씻어줘라 하면서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이걸 알고 행하면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랍니다. 누가 복되다고요? 발 씻어주는 사람. 누가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발 씻어주는 사람. 세상에서는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발 씻어주는 사람들.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되죠. 이 지금 목욕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발 씻어주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에 보면 12명의 제자인데 그 중에 다 택한 것이 아니라 11명만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씻어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요, 성경 전체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사실은 신비예요. 말로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그러면서요, 저희가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 우리의 머리로 공부를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갖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짧은 지식, 좁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도 내가 예수가 창조자시군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의 말씀이셨는데 하면서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의 내용을 좀 살피고 있죠.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때가 다 다르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더 선명하게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잘 안 보이는데요, 원래 이게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자꾸만 해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 부분, 의문에 속했다 그러죠.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것이 복된 것인데요,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갖다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사물의 생명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원리가 보여요. 저희가 집에서 무슨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공구나 무슨 뭘 하려고 기계를 쓰려고 해도요, 이 원리를 알아야 좀 제대로 쓰죠. 마찬가지,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죠. 말씀은 저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예정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을 저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저희가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면 미리 아신 자다 하고 돼 있죠. God foreknew라고 돼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비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생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뚝딱거리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미리 아신다는 얘기가 뭐냐?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정해주셨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시간들과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깨달으면서요.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뭘 감사해야 되냐?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사건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요. 최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돼. 이게 없으면요. 신앙이 쌓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쌓아지지 않아요. 믿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믿음은요. 믿음의 가장 베이스는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신 것과 나를 위해서 이 희생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마가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여기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것이. 이 베이스가 없으면요. 쌓을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이스를 제자들에게 깔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자라는 얘기. 내가 너희를 특별한 도구로 불러주셨다.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될 텐데 너희들을 사도와 같이 교회의 그 기둥들과 같이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쓰시겠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서로 뭐 하라고요? 발 씻어주라. 발 씻어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고상하게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자, 목욕을 하는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크게 보면요. 목욕 안 시킨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12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예요. 목욕을 안 했으니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발을 씻어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지다. 내가 그러다. 내가 진짜 세비야. 내가 구세주다. 그런데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못할까? 그 많은 기회를 똑같이 옆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말씀과 능력을 보는데도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안 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안 주시면요. 보아도 고백을 안 해요. 인정을 하지 않죠. 참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알다가도 모를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가룟 유다 정도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란 얘기.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저희가 그렇게 보는 거죠. 마귀와 사단의 자녀라는 것이. 그래서 크게 보면요, 이 세상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과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고백할 사람들, 선택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진짜 마귀의 사단의 자녀로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보여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하세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좀 전에 목욕 안 한 사람이에요. 제자로 택함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을 택해놨냐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사단의 후손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전체 역사를 끌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지금 이제 아담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남자를 거치지 않은 여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걸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세요. 여기 이제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 있는데 이 관계가 원수 관계라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이 머리를 깨는 것처럼 이 머리를 상하게 해서 승리하시는데, 반대로 이 사단의 후손은 지금 이제 가룟 유다예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발꿈치를. 그래서 아픔을 준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사람이지만요, 마귀로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지금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요? 데블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사람이지만요, 조금 있으면 사단이 그 마음을 집어넣고 사단이 들어가서 마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요, 원래 마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요 이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것처럼 높은 차원의 영적인 존재는요, 이 천사나 마귀나 사람처럼 사람으로 이 땅의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 그렇지만 저희 가룟 유다가 완전한 사람이지만 이제 마귀의 역할을, 마귀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자, 보죠. 구약에 보면요, 가룟 유다 이 마귀가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갖다가 얘기를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41편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무엘 하를 읽으니까요, 잘 알 수 있는데, 시편에 보면 시편 41편에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경험이요?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사람이 뭘 했다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 내가 신뢰하고 나랑 같이 밥상에서 떡을 나눠 먹었던 사람, 밥을 같이 나눠 먹었던 사람, 내가 직접 떡을 떼어서 줬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건데요, 그 영어로 이거 발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하고 되는데, 뭐냐면 발길질에 채였다는, 뒷발로 쳤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가장 믿어서 같이 밥을 먹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를요? 다윗을 한국말로 하면 뒤통수를 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뒷발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당하신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뒷발로 꼭 치이는 이 사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이 좀 강하지 못해서 자꾸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 압살롬이라든지 그 친구들한테, 다 부하 장군들한테, 동료들한테 항상 뒤통수를 맞죠. 그러면서 또 다윗은 그 사람들을 품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배반당할 것을, 가룟 유다가 팔아버릴 것을 시편을 통해 다윗에게 보여주셨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면서 은 30을 받아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속에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사람이 정해져 있었고요. 예수님을 파는데요, 몸값으로 얼마를 받느냐, 대가로 배반하고 넘기는 값으로 30냥을 받을 것을 해요. 또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진다. 토기장에 밭을 살 것을 미리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내 제자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면서 나를 팔아버릴 건데 은 30에 팔을 것이고 그는 토기장에게 주어질 텐데 그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500년 후에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속에 누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팔자. 그 팔자가 누군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사단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처럼, 발꿈치를 들어서 치는 것처럼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 것이고 그 값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버려서요, 결국 그 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라는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 일을 해가느냐. 처음에 12명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럼 예수님이 몰라서 부르셨겠어요? 아니요. 이 일을 할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너희 12는 내가 택해서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가 아닌데 내가 제일 가깝게 사랑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악한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결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죠. 요 전까지는요, 그냥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완전한 인간.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재정을 맡았었죠. 재정을 맡았었고요. 그 상에서 같이 떡을 떼면서 같이 먹었던 사람. 그런데 마귀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13장 2절에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저희가요, 사람은요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고요, 이런 마귀적인 생각을 우리가 주변에 이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을 계속 우리가 들락날락한다. 이 생각이요. 그렇잖아요. 인포메이션 정보도 들락날락하고요. 마음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오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상하는 일도 있고 이게 들락날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주님께서요, 이걸 정리를 안 해주시면요, 이 은혜를 주셔갖고 성령님께서 이걸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 만약에 어떤 나쁜적인 거, 부정적인 거에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잡혀버려요. 요새 제일 많은 병 중에 다 이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들락날락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런데 제가 성경으로 보면 이걸 정리할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요,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발 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요, 우리도 얼마든지 병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쌓이면 뭐가 돼요? 한도 되고 병도 되고. 이걸 누가 만져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보게 하고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하면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만져주시면서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겨도요, 이제 견뎌내요. 힘이 생겼습니다. 네, 주님께서요,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룟 유다에게 놔둬버리신다고요. 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요, 예수님의 세상 쪽으로 갔죠. 그리고 26절에 결국 이제 사단이 들어갑니다. 잡혀버렸다. 그 생각에 완전히 그 생각에 잡혀버렸어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근데 마귀가 됐어요. 마귀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팔아 넘겨버리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하나님의 미리 된 것,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밑바닥에 희생을 하는 이런 모습을 합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요, 십자가에 죽어버린다 그러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 입장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이, 지금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세상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판단이 제일 정확한 판단이에요. 예수님 곧 죽을 거예요. 아무것도 남잖아요. 3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땅에서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3년 동안 땅을 달아다녔는데 뭘 건져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건졌어요? 제자들 아무도 건진 사람이 없어요. 가룟 유다만 건졌어요. 뭘 건졌어요? 30냥을 건졌어요. 야, 3년 쫓아다녔는데 빈 털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기 전에 빨리 지금 힘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이게 붙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죽기 전에 뭐라도 챙겨야 되겠다. 30냥 챙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모르면요, 가룟 유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마귀의 생각은 우리 이야기예요. 달콤하게 오고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미리 되는 것이 쉽습니까? 안 돼요. 세상에 누가 나는 죽고 옆에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신앙 자체는요, 나는 희생하고, 나는 주님께서 깨끗게 씻어주셨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안 씻어줘도 되거든요. 거꾸로 뭐가 좋아요? 세상에서는요, 누군가 내 발을 씻어주는 게 좋죠.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내가 그럼 높은 사람이에요. 앉아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더 괜찮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씻어줘야 돼요. 내가 더 일부러 낮아줘야 돼요. 그런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미리 돼서요, 더 섬겨줘야 되고, 더 씻어줘야 되고, 더 사랑해주고, 더 덮어줘야 돼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계산이 돼요. 뭐가 계산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요, 본을 보이셨다 그랬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 언제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 그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요, 못하러 우리의 발을 씻어줄 필요가 있으세요. 제자들한테 나 이제 이게 마지막이니까 너희들이 내 발 좀 한번 씻어봐라.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들이 내 발 좀 씻어주고 나를 좀 섬겨주고 마지막 한번 나를 위해서 한번 봉사해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저희가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보여줬지? 내가 또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만큼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를 얼만큼 섬겨주는지 보여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계속 떼묻히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도 너희들 계속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발 씻어줄 거야. 영원토록 나에게 오기만 하면. 그래서 나한테
내가 너희들 죄 사해 주고 너희들 발 씻어주는 거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발 씻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보여주세요. 말씀하세요. 베드로, 너 3년 동안 수제자라고 높아졌었지? 내가 너를 더 높일 거다. 그 대신 지금 요것 좀 한번 경험해봐. 내가 너를 쓰실 건데 은혜를 줘서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 어부를 갖다가 주님께서요, 초대교회 가장 높은 지도자로 만드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갈릴리 어부가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무서운 거 없겠죠? 세상이 우습게 보이겠죠? 지혜로운 사람도 우습게 보이고요. 제사장도 우습게 보이고요. 내가 최고 잘났던 줄 알고,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다가 내가 이렇게 최고가 됐다 그런 줄 알고요.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붙잡혀서 죽을 텐데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7절에 주를 위하여 목까지 드리겠다고,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부인만 했습니까? 예수님 저주하고요, 보따리 사고 도망갔어요. 죽을 줄 알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망간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갔어요. 또다시 씻어주세요. 또다시 덮어주세요. 그리고 너 이 경험 가장 아픈 경험이지, 정말 부끄러운 경험이지, 이것도 성경에 집어넣으셨어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이거는 살짝 빼고요, 이런 거는 살짝 빼고 잘한 사역만 집어넣을 텐데요, 가장 밑바닥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목숨 바쳐서 거부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저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2가지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에 항상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주변에 항상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허락하세요. 그것이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아픔일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아픔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세요. 또 베드로가 이 부인하는 것처럼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깨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도 자꾸만 깨지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한 가지 길뿐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할 거구나. 내가 믿었던 제자들도 믿을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는 것들이에요. 물질도 그렇고 세상의 권세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옆에서 가시처럼 보이는데요, 가만히 보면 바울에게도 항상 그런 것들이 붙어 있었죠. 옆에서 핍박한 사람이 있었고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건도 허락하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같은 이렇게 내가 깨지고 내 신앙이 이 정도뿐이 안 됐군요 하고 깨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베드로도 이 자기의 아주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40년 이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 중에서 밑바닥까지 쫙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낮추시는 과정을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누군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내 그릇이 준비됐습니다. 그때 더 잘 뭘 하면 된다고요? 발 잘 씻어주는 사람들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희 가운데 매일 묵상되기로, 그냥 지식으로 그냥 그랬구나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13장의 메시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꼭 기억하고 이대로 행해야 된다고 간절하게 진실로 부탁해 주신 거예요. 저희들 가운데 그렇게 메시지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가원과 육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그런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 거룩하게 하시고 세원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나 죄의 권세 이길 힘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저희도 성도들의 또 믿음의 형제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